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110번째 시간을 갖자고요. 믿음.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인류 최후의 전쟁인 무슨 전쟁요? 아마겟돈 전쟁. 근데 아마겟돈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총과 칼을 쏘거나 핵포탄을 터뜨리는 그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요? 말. 이 세상에 말들이 많은데 우리 타는 말이 아니라 이 내뱉는 말이 많은데 첫째가 하나님에게 속한 말,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말. 하나님께 속한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분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 자기를 내가 부인당하고 주님이 짊어지게 한 그 십자가 가지고 이 나그네 인생길 가는 거야. 그 말. 야, 무슨 헛소리야.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문제 해결은 받아야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가져야지. 이게 세상에 속한 말. 이 말이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현존하는 미래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애들은 미래가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잠자고 책하고는 담을 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별반 밝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책도 읽고요. 핸드폰 게임보다는 오히려 책 읽기를 좋아하고 학교 다니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의 미래가 미래에 결정나는 게 아니라 지금 결정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나의 끝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라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 근데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세상의 말 좋아하죠. 저도 기도원에서 막 불러불러 하고 그럴 때는 그런 거 좋아했습니다. 기도해서 병 낫고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내 삶이 세상적으로 다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신학교 갔다가 목회하면서 내 기대와 내 바람과 내가 그렸던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25년 목회했는데 요거예요. 실패한 목회자. 며칠 전에 목사님 만났는데 선우 목사 성도들 몇 명 돼 그래서 그냥 섬길 만큼 됩니다 그러는데 실패한 목회자예요. 저는 당당하게 밝힙니다. 저는 목회자로는 실패합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는 실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설교 듣는 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한 십몇 년 전에 맞죠? 완전히 말씀이 180도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바뀌었네요. 맞죠? 그리고는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하늘나라가 있는 권영필 성도나 박구들 집사 같은 경우에도 내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아마겟돈은 말의 전쟁. 근데 우리가 지난 한 2, 3주 동안 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옷이죠. 이걸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무슨 옷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줄. 이 옷, 하나님의 전신 갑줄을 입고 어둠의 세력과 막 칼싸움을 하고 활을 쏘고 대포를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옷을 입고 어디에 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자꾸 뭘 하는 거에 치중하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믿음이 좋냐 나쁘냐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 옆에 섰느냐.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신랑과 뭐요? 신부요. 혼인잔치가 혼인잔치 되기 위해서는 신랑만 있으면 안 돼요. 신부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잔치가 아니죠. 신랑과 신부가 같이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신부인 교회에게 주신 그 옷을 붙들고 그 옷 버리라고, 그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찢어진 그 옷 버리라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질타하고 없어이 여기는데 그 옷 꼭 지키고 그 옷 입고 예수의 옆에 서는 것. 그게 전쟁에서의 승리고 인생에서의 성공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혼자 달리셨어요? 두 강도와 함께 달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서시고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가 뭡니까?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게 강도예요. 자, 인생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몸도 내 것이라 그러는데 몸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건강하고 싶고 날씬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내 몸인데 왜 안 됩니까? 이 핸드폰은 내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이걸 집어 던지든 물속에 빠뜨리든 아니면 여기다가 금치를 하든 그건 남이 탓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거니까.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는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러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거 아니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 게 아닌 것을 다 뭐처럼 여겨요? 내 것으로 여기고 살잖아요. 그게 강도죠. 그래서 십자가에 우편강도 좌편강도 가고 오는 모든 육을 입은 세대들은 다 뭐라고요? 강도.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무슨 짓만 하고 있어요? 강도짓만 하고. 근데 예수님의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는데 우편강도도 좌편강도도 처음에는 막 예수 욕하다가 구원받은 우편의 강도는 나중에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요, 당신의 나라 오늘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요 단 한마디 했어요. 일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예수 십자가 우편에서 단 한마디 했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말 딱 듣자마자 예수가 뭐라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거하리라? 낙원에 거하리라. 천국에 거하리라. 너 천국 갈 거야. 자, 일평생 강도짓 하다가 어디 옆에 딱 서갖고요. 예수 옆에 서가지고 한마디 딱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뭘 했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구 옆에 있어야 돼요? 예수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요 인생들이요, 예수 옆에 안 있습니다. 자꾸 화려한 네온사인, 그게 좋으니까 세상력, 마귀가 주려고 하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옆에 있어야 되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옆에 있는 게 지혜고 예수 옆에 있는 게 의로움이고 예수 옆에 있는 게 거룩함이고 예수 옆에 있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우리가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예수 옆에 선 건데요. 근데 이 예수 옆에 선 것도 저와 여러분이 섰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옆에 안 가려고 그러고요. 여기 안 가려고 그러고 요 세상. 화려한 네온 사인이 춤을 추는 그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근데 예수는 자기 옆에 있어야 뭐가 받아요? 요단강 건너 주님 옆에 쓰잖아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려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옆으로, 십자가 옆으로 자꾸 땡기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인생길. 여기 호세아에서는 뭐라 그래요? 호세아의 아내인 누구예요? 고멜이 자꾸 남편 벗어나가지고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정을 터하려고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뭐로 막습니까? 가시와 담으로 막으셔가지고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어디로 땡겨요? 신랑인 여호수아 호세아로 땡겨요. 호세아는 히브리어고요. 그게 헬라어로 바뀌면 뭐예요? 여호수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은 장미끝 인생이 팍 친 게 아니고 뭐예요? 가시와 담으로 막혀있는 삶. 왜? 가시와 담을 안 놓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니까요? 세상으로 가니까. 이렇게 세상으로 자꾸 마음 뺏기고 세상을 향하는 걸 간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간음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뭘 어렵습니까? 자꾸 우리가 딴 생각을 하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자원해서 갈 수가 없어요. 마치 둘째 아들 탕자처럼, 우리가 아는 탕자 두 번째 아들처럼 가지고 간 돈 다 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와 주간 그릇 가지고 서로 싸우는, 내가 짐승이구나를 깨달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룻기의 주인공, 두 주인공 여자 나오미와 룻.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왜 돌아갔습니까?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모압에 가갖고 완전히 다 털린 다음에 거기서 살 희망이 안 보이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요? 그냥 우리가 주님, 나 주님께로 갈게요. 이건 거짓이에요. 못 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탈탈 털어서 끌고 가셔야만 가는 거예요. 김승문 집사, 눈 똑바로 뜨고요. 뭐 하는데 그래? 아까 맨날 잠만 자요. 내가 오늘 말씀 들어야 되니까 난 일찍 자야 된다고 자지 뭐하러 그래 밤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골고다 가셨죠. 골고다 가실 때 그냥 가셨어요? 뭐 들고 가셨어요? 자기가 죽을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으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에? 자기 십자가. 이거 예수님이 골고다 갈 때 이 십자가는 뭐하러 들고 가셨어요? 여기에다가 자기가 달려 죽으려고 자기 십자가, 자기가 죽을 자기 십자가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못 박아 죽이라 그랬죠. 아니 저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삭이 산 위에 갈 때 뭐 지고 갔어요? 나무죠. 그 나무는 왜 들고 갔어요? 자기가 죽어서 난도 도륙 당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번제물로 드려지게, 그러니까 나를 태워 죽일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내가 죽을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믿어요? 죽으러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분 집사, 너 죽을 뭐 들고 오라고요? 십자가. 네 못 박힐 십자가 들고 가.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갖고 골고다로 가다가 주님이 너무 고초를 당하고, 원래 마른 땅에 솟은 줄기 같아갖고 바람만 불도 날아다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분이 고초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이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들이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자기네는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주님이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딱 보니까 아주 건장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대신 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들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막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도 있고 그러니까 구경하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 진 거. 이걸 무슨 십자가요? 억지 십자가라 그래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십자가 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인생이 없어요. 다 장밋빛 편하고 쉽고. 그래서 인간은 쓰면 뭐하고 싶고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생이에요. 누가 그렇게 편하려고 하는 인생이 내 십자가 지고 누가 살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예수의 포로라고 해요. 누구의 포로요? 예. 예수의 포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요. 거기다가 누구 박으려고? 네? 예수를 왜 박아요? 죽었는데. 정금자 권사 죽이려고 그러죠. 내 죽일 십자가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지. 예수님 자꾸 십자가에 못 박지 마요. 왜 창세전에 돌아가셨는데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제는 차례가 누구한테 왔어요?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계속 죽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죠. 복음은 화려한 네온사인에 면류관 쓴 사람들을 통해 흘러간 게 아니라 멀어요. 피로 흘러간 거예요. 기독교가 왜 지금 개독교가 됐습니까? 피가 없는 면류관 성공에 취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신학자들도 그래요. 기독교가 타락한 건 34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무슨 거로 만들었어요? 국교로 만들었어요. 로마에. 그때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1000년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45년에 로마의 그 박해,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던 그 박해가 심각했댔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갑자기 국교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없고 그에 사람들이 몰려들다가 보니까 돈, 명예, 권력, 정치, 그리고는 카톨릭 천년에
중세 암흑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참된 교회야 너희는 세상에서 뭐 받는다고요? 세상에서 뭐 받아요? 면류관 받아요? 뭐 받습니까? 환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잘 평가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라 친해요. 그래서 막 목사님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좀 생기면 새벽기도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새벽기도 성도가 없어서 새벽기도 안 했는데 저는 그게 그 목사님이 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 교회가 한 5, 60명 되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래도 요만하니까 내가 견디죠. 왜 그러냐면 저를 봤을 때 진짜 4, 50명, 한 30명 감당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10명도 지금 버거운데 여러분 우리 주제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와요? 자유가 온다고. 시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할 큰 거 꿈꾸지도 않고 오르지 못할 높은 나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보면 지금이 여기가 내게 있는 환경이 소중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 나에게 가장 큰 뭐라고요? 복이고 은혜다. 우리는 자꾸 여기에 벗어나면 나에게 더 좋을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큰일 나요. 저는 예전에 누가 그랬나요? 우리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얘기들 설교 가운데 아니면 간증 가운데 부흥회 다니면서 했던 얘기들 들어보면 개척교회 가지고 몇 년씩 그냥 철회하고 없으면 굶고 매일요 강대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교회가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면서 강대상은 멀어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100명 가지고 목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게 주신 삶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걸 알면 돼요. 바울이 병 고쳐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고요? 족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스콜로스 쇠목대기로 내 몸뚱이를 찌르고 있는데 얼마나 아픈데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럽니까?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봐세요. 다음 주에도 계속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못 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와 담으로 때로는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내가 택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 올 거야. 그래서 내 멍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울 거야. 요게 지금 그러잖아. 멍에라고 좋아하지 마시고 십자가예요. 예수 지고 누구 지고 나 지고. 근데 안 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로마 군병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남편, 아내, 자식, 때로는 환경, 친구, 다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가시와 담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딱 막아가지고
그리고 누구 옆에? 예수 옆에 세우는 것. 그게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이고 뭐니까요? 구원이니까. 구원은 누구 옆에 쓰는 거예요? 예수 옆에. 근데 우리가 쓰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주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택한 자들은 주님의 옆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너무요, 왜 이럴까 이러지 마세요. 누구 옆으로? 내 신랑, 참 신랑 옆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살 길이니까. 탕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돼지주가 나가지고 돼지하고 싸우는 꼬라지를 보다 보니까 진짜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은 종이라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천국이라고 한 여기 와보니까 이게 뭐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돼지주가 나가지고 누구와? 돼지와 싸우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제가 옛날에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얘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뭐냐면 그들이 짐승이 아니라 누가 짐승이라고요? 내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오늘은 다 못하니까요. 이렇게 하셔서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가요? 골고다. 여러분, 그 골고다를 저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우선은 뱀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어요. 맞죠? 그 자리가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왜 그러냐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곳이 어디니까요? 골고다 언덕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골고다가 아마겟돈이에요. 최후의 전쟁. 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면 죽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멸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다가 아마겟돈이에요. 그 아마겟돈에서 뭐로 승리하셨어요? 죽으심으로. 그리고 당신은 죽으면서 벌거벗겨지고 그 겉옷을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그리고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졌냐 승리했냐? 승리하셨죠. 뭐로? 부활로. 하나님은 원래는 졌지요. 근데 사울을 죽음에 내버려뒀다가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끄집어 올려서 예수가 뭐 했다는 걸,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가 승리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40일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게 하셨죠. 그게 내 아들이 의롭다는 증거. 그래서 예수가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하면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 그래서 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뭘 그렇게 이기려고 그러는지 저부터요. 그렇게 여보 노래 보지 마라.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악이라고. 이 사소한 큰 일도 안 해요. 맞죠? 라면 먹을까 밥 먹을까 이거 갖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점점 커져요. 맞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요? 지는 게 이기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자존심 상하면은요, 화납니까? 안 합니까? 화나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생명도 없을 뿐더러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그곳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 가세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인생에 한 번만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삶에 있다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있다 그랬죠. 최후에 한 번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로 누가 인도하셔요? 예수가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겪는 환경, 때로는 내가 어떤 문제에 개입돼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곳이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여정이 나와요. 맞죠? 그 여정을 사람들이 모세가 이끌어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죠. 그리고 그 정해놓은 여정을 따라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곳, 환경들이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으로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물이 마르고, 맞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쫙 펼쳐지니까 마귀들이 야 이제 길 열렸네. 한번 우리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주님의 섭리와 격려 속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끌어가는데 뭐. 죽이는 것도 주님이고 살리는 것도 주님인데 뭐.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이게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받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대처하냐 못 대처하냐 그건 우리 상관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내게 당하는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요. 또 하나 믿는 것.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실패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왜? 주님께서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다. 내 삶이 지금 실패 같고 내 삶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내 삶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최후 승리할 자라는 걸 기억해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이라는 히브리어가 할마겟돈. 여기 하르라는 게 언덕이나 산이. 그리고 이 마겟돈이란 말이 무기또예요. 그러면 무기또의 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 무기또라는 평원이 있어요. 엄청난 평원. 그러니까 평원이니까 전쟁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넓은 평원에서 양쪽이 나뉘어가지고 총 쏘고 활 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남북전쟁 이후로 막 매복하고 이런 거지 옛날에는 넓은 평원에서 맞다이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무기또라는 게 평원이에요. 근데 왜 무기또의 산이라 그럴까? 왜 그러냐면요. 에스겔에 보면 38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도 최후의 전쟁이거든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근데 그 승리할 때 어디서 승리하는가? 산에서 승리한다. 이 보세요.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어디에 이르러?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원래 무기또 평원에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산 위에서 이렇게 너를 이끌어 산 위에서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뭐 한다고요? 엎드러지리라. 지금 산이 계속 나오죠. 여기는 평원인데 산이에요. 그래서 이 평원과 산을 연결시켜서 무기또의 산,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산에서 실패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첫 번째 독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을 외웠기 때문에 이런 아마겟돈 그러면 무기또의 산이야? 그거 승리하는 거야. 패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평원에 제가 가봤거든요. 이 평원에 조그만 구릉인데 산이 평원에 조금 올라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이죠. 거기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압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했던 산, 무슨 산? 갈멜산. 그 무기또 평원에 갈멜산이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 불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850명의 그 으리으리한 단에 떨어졌어요? 아니면 다 허름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 그 조그만 단에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단에 떨어졌죠.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신이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 보고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그리고 거기서 목을 쳐가지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아마겟돈에서 왜 아마겟돈을 무기또의 산이라고 했는가? 교회야, 너희의 삶이 지금 실패해갖고 너희가 어렵고 너희가 도저히 승리할 가망이 없어 보여도 이건 여호와의 싸움이고 여호와께서 패배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 증거가 바로 엘리야. 그 증거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야, 이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너희가 패배하는 것 같아도 절대 낭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너희는 뭐 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뭐 했다고?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패배했다 그래도 패배가 아닌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길을 첫 겪게 했던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렸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분보남서부터 해서 총독서부터 제사장까지 모든 당시에 0.1%의 지도자급들이 다 나와요. 맞죠? 그리고 빈들에서 그냥 나타토로 옷을 입고 메뚜기 속총 먹던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시대에 그 의리의리하게 살았던 0.1%의 엘리트층들, 지도자들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목 잘려 죽은 누구는 기억합니까? 세례 요한은 기억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세례 요한 목을 자르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패배하고 끝난 것 같은 세례 요한이 올라오고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더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삶이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패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뭐 했다고요? 승리했다. 이게 아마겟돈 전이에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돼요. 누구를? 예수를.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승리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 옆에? 예수 옆에 서면 예수의 승리가 무슨 승리?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천국 백군 운동의 생각이에요. 예수가 백군이에요. 예수가 백군이고 예수가 달리기도 잘하고 공 던지기도 잘하고 모든 종목에서 A예요. 다 승리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에 있으면? 백군에 속하면. 나는 못해도 예수님이 다 잘하시니까 그 백군에 속하면 나도 나중에 백군 이겼다 그래서 환호하고 나가면서 뭐 하나씩 받아와요. 공짜가 하나씩 받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편에 속하기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가 우리 하나하나를 부르셔서 너 내 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싫어요. 나는 저 청문회 잘생기고 멋지고 나에게 뭔가 많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주는 저 팀에 속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주님이 후드로 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거 잊지 마시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승리로. 이제 승리로 다 왔어요. 이제 뭐만 받으면 돼요? 공짜로 하나. 승리했으니까 공짜로 하나 받으면 돼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편. 예수 편이니까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예수 말. 그러니까 예수님 말 들을 수 있도록 눈 열고 귀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 편 승리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